제목은 존중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일은 해놓고도 욕을 먹는다. 이 키가 여러분 말 그대로 문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고도 성경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이 키를 생각할 때, 문과 이 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 물리적인 어떤 문을 생각해요. 이 물리적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걸 자꾸 이제 고민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물리적인 그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문들을 열심을 내서 내가 힘을 다해서 그것을 내가 열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분, 이 문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 문의 주체가 되시는 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문이 열리는 거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데 어떻게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사실 그 문을 주관하고 있는 주체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하늘 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사실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럴 만한 힘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문을 두드리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을 어떤 차원에서 지으셨는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정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 가지 캐릭터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마음. 또 하나는 뭡니까? 유다의 사자와 같은 용맹함. 이 두 캐릭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 힘이 어디서 컨트롤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순결한 마음에 있잖아요. 그 순결함에서 그 엄청난 힘들이 컨트롤되고 있죠. 예수님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자원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존중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존중의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얻습니다. 존중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마음을 얻는다는 거 있어요. 마음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청년 때요, 열심히 일 잘했어요. 제가 프로젝트 세우면 논리적으로 탁탁탁 맞게 하고 막 조여하고 이거 되게 하고 막 얼마나 여러분 냉철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했는지 몰라요. 효율에 맞춰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은 되게 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하고 할 때 막 돼요.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일은 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은 성공시켜놓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업적 있는 어떤 건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신 거예요. 사람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다 마음을 뺏긴 존재들이에요. 이런 어떤 것에 예수님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분의 겸손함. 그분은 왕인데도 겸손하셔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다른 능력을 가진 왕들과는 좀 달라 보이는 거야.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매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데, 저 사람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짜 성품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매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져야 될 매력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매력이에요. 우리가 남들을 얼마큼 도왔고, 얼마큼 한국교회가 도왔고, 여러분 마음 없이 그렇게 돕고, 여러분 그런 존중함 없이 그렇게 도왔던 것들, 여러분 세상 여러분 관심 없어요. 관심 안 가져요. 어떤 마음으로 돕냐는 거야. 어떤 상태로 지금 돕고 있느냐는 거야.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 보세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러분 존중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다윗과 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세워줬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는데 조금 불쌍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힘을 어떤 것을 베푼 게 아니에요. 이게 존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관용과 존중은 좀 다릅니다. 관용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300 영화에서 보시면 그 스파르타에게 그 페르시아 왕이 그 빡빡이가, 와, 나는 관용을 베푸겠노라. 나에게 와서 절해라. 내가 관용을 베풀겠노라. 얼마 전에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면 그 칸이 그러잖아요. 내가 관용을 베풀겠다고. 와서 절하라고. 내 능력을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이런 차원의 관용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그냥 자기 것을 베풀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중을 보여주셨어요. 존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존중을 배워야 돼요. 존중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게 존중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세운 거예요. 존중이란 나보다 약간 밑에 두는 마음도 아니고, 아예 밑에 있던 사람을 나보다 조금 승격시켜줘서 나보다 약간 밑에 두는 마음도 아니고, 나만큼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대단해요. 나만큼 여기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존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은 빌립보서 2장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나만큼 여기는 게 존중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 월등하게 여기는 거, 나보다 월등하게 세워내는 것. 할렐루야. 이게 존중이에요. 그 존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국 뭘 엽니까?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엽니까? 예수님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죄에 있을 때 내가 정죄함 당하고 참소함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여러분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목숨처럼 그 여인을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배반하여 떠날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무릎 꿇고 그들의 다리를 씻어주셨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등된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차원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낮잡아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헐리우드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해요. 헐리우드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안 좋은 것들, 음란한 거, 여러분 얼마나 헐리우드는 망할지어다, 헐리우드는 심판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헐리우드를 변화 못 시켜요. 헐리우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을 땅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존중하신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자기만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 존중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죄인들 향해서 그 존중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나쁘지만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그러나 동성애의 자는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성애는 나쁘지만 동성애 자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나단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웠던 요나단. 여러분 이미 요나단은 아마 새를 알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새? 이미 사울의 새가 꺾였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새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꺾였을 때, 여러분 우리도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핍박받았던 이 정치 집단이 새를 얻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죽는 거죠. 보복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여러분 피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은 그와 같은 경우예요. 사울의 가문 보십시오. 원수의 가문, 역적의 가문이 돼버렸습니다. 요나단이요 대단한 게 사울 죽을 때 자기 왕, 자기 아버지 죽을 때 그래도 이 요나단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창을 던졌잖아요, 사울이. 그런데도 요나단은 사울이 죽을 때 끝까지 사울 옆에 죽어요. 그 못난 아버지 옆에 죽어요. 저는 요나단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죽어요. 그리고 그 자손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남은 겁니다. 무비보셋은 전륙발이었고 이미 이젠 여러분 무비보셋의 가문은요 원수의 가문이에요. 사울의 가문. 주홍 글씨를 찍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력한다고 해도 출세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내잖아요. 자기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당신이 부르셨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죽은 개. 나는 죽은 개이다. 개는 그 당시에도 안 좋은 표현인데 그냥 개 정도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자기를 비관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십시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 가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은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의 개념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뭐가 열린 것입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는 은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없지만 그의 여전한 영역, 실제적인 몸은 없지만 그의 영향력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나의 직장, 이 일터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어떤 일터가 되고 있습니까?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은 결국 다윗을 존중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윗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질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이걸 계산하고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어떤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복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아비 입장에서 볼 때 아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왕의 테이블에 참여했어요. 사울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귀속시켜줬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린 자의 특징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열었습니까? 요나단의 그 존중함, 존중됨. 한 사람을 존중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뭘 요구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크니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구제도 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열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옆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음하는 영혼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의 목회의 도전은 이거예요. 오늘 요나단을 보니까 내 양을 먹인다는 거 보니까 이 양육이란 건 뭐냐면 세워내는 거거든. 예수님의 양육은 세워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워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세워내는 거예요. 나약하지 않도록 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란 무엇입니까? 진실됨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위선을 갖지 않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마음 그대로. 그게 존중의 참 의미예요. 진실하게 나가는 것.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종교심만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옳았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종교의 기준은 뭐예요? 항상 얘기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 그들은 눈에 항상 불을 켜고 옳고 그름만 찾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율법의 기초, 율법주의에 묶인 그들은, 종교의 힘에 묶인 그들은 날마다 옳고 그른 것만 찾기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름 이상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얘기 다 맞아요. 왜? 죄인들, 세리들 항상 비판했으니까.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으니까. 항상 비판하고 항상 하고 저들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맞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하늘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리더십 안 줍니다. 선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배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학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식화된 종교화된 기독교 보십시오. 능력이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는 알지만 하늘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 갖고 그들이 하는 말 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하는 말마다 옳은 말하고, 하는 말마다 뭐 비판하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뭐 회의 때도 막 탁 부딪혀요. 근데 그냥 서로 그 의견이 중요한 게 그 의견 갖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목숨 걸고 그거 관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거 관철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존중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하늘의 능력 보십시오. 예수님이 티칭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제자들 못 오게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가치가 없이 본 거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는 교회는 참 답답해요. 청년들 많아서 소용없어. 장년들이 많아야지. 청년들은 재정이 안 돼. 깜짝 놀랐습니다.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도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존중은 무엇입니까? 존중은 남이 나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준 존중은 인간들 보고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 기준. 여러분 못 올라가잖아요. 율법의 이 기준에. 근데 예수님이 율법이 되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생명력이 있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기초해서? 사랑의 기초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맞추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천국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움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중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 자기만 유아 독존이 아닌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높일 줄 압니다. 낮은 곳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존중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도 존중하셨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셨고 모든 곳에서 예수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마음은 뭡니까? 말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존중의 문화를 일으켜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처럼 다가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 이 존중은요 인간의 본능 안에 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종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번개 내리듯이 확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원리를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받가 되려면 이 교회가 그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존중의 마음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문화가 그렇게 일어나야 돼.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려고 하고.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존중의 연습은 이겁니다. 겉모양을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뭐 사역자들에게 제가 했어요. 했는데 딱 안 됐어요. 겉모양을 보고 뭐 그러면 막 내가 겉모양을 보면 내가 기대치에 안 맞췄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맡은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 그러면 여러분 공기가 바뀌어져요. 야,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저 사람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잖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뿐이잖아. 벌써 공기가 바뀌어집니다.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할 때도 친구,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겉모양으로 보는 텐션들이 있거든요. 외모로부터 오는 텐션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안 도달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중심을 봐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심 안에는 선한 의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심을 봐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봐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잘해요. 그게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그거죠. 중심을 보는 관계. 겉모양을 봤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양을 봤을 때 그들은 두 마음 품고 다른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중심을 봤을 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 존중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